우리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주기도문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전반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라면, 뒤에 후반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를 위한 양식과 우리 죄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사실은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고,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에 관련된 내용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후반부에서 강조되는 이 후반부에 드리는 기도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give us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뭘 달라고 요구했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매튜 헨리라는 이 저명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한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필요한 그것, 꼭 필요한 것, 생존에 필요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일용할 양식만 있었나요? 일용할 양식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었나요? 자, 이런 질문은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이라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이 어디 나오는 단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합니다. 왜 굉장하냐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도 굉장하지만 애굽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제가 우간다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서 살다가 우간다 가서 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아직 개발이 덜 된 나라에 가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그러니까 우간다의 고속도로는 2차선인데요. 한 차선 가고 한 차선 오는데 그 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다 비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대부분 도시나 호텔을 제외해 놓고는 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쓰시던 그 푸세식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명이냐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20세 이상 60만 명이니까 3명 내지 4명이 한 집에 있다 그러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백성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차라리 어디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애굽에서 배부르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양식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내일 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픈데 다 먹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뒀는데 그 다음날 그게 또 썩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날 더 많이 거두어도 그날 먹을 거 외에는 그 다음날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거둘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내가 거둔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 그날 먹을 것 거두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요, 그 비옥한 곡창지대인 애굽에서는 매년 추수해서 내년에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양식이 없을까봐 늘 쌓아두고 살았는데, 불안하게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쌓아두고 살면요, 더 많이 쌓아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쌓아두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삶의 균형이 깨져요. 그런데 애굽보다 척박한 광야에서는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셨어. 맞는데 왜 주셨냐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 믿으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라 양식만 바라보고 살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하면 의미 없이 모아놓고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일이 걱정되니까 조금 더 모으고 좀 더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지. 두 번째는요, 삶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게 필요한 것이지 욕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면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채울 수 있나요? 없나요? 해보시니까. 계속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만족할 것 같고요. 근데 사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한 만족하지 못해요. 모두가 욕망을 쫓아서 산다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옆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애굽에서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쌓아두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이 변한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에 암송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고 넘어갈 구절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얼만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면 그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양식을 얼마나 달라고 하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입니까? 한 주일 양식입니까? 한 달치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1년치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한 달치를 주셨으면 한 달치 양식이 얼마나 될까요? 네 식구가 한 달에 쌀 먹으면 얼마나 돼요? 밀가루 먹으면 한 20파운드, 40파운드짜리 한 포는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과 아니면 매일 필요한 만큼의 밀가루를 받아서 밥을, 이렇게 빵을 해 먹는 것과 어느 게 더 여행에 쉬울까요? 그리고 신선도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내가 한 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매일매일 받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치만 달라고 하신 건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 욕망이 끝이 없어요.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셨겠지만 절대로 내일 먹을 사냥을 미리 해다가 잡아놓지 않습니다. 물론 곰은 하더라고요. 여러분, 곰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많이 먹어요. 하지만 겨울 내내 안 먹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도 사람처럼 냉장고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아요. 사람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은요, 배고파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먹고 즐겁기 위해서 먹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먹는데 요즘은 돈 벌려고 먹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먹방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먹냐면 혼자서 라면 20개 끓여 먹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게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지 않고 쌓아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아야 한다. 구두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꼭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물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적으면 불편하고요, 발이 아프고요, 또 많으면 헐떡거립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있는 게 필요하냐면 딱 맞게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쌓아둘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쌓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하루 세 끼 먹는 건,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으려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어도 더 맛있고 뭐 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먹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먹는 게 전부였어요. 자,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생존의 문제였고요. 내일을 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이 사람은 생존에 걱정이 없고 이제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내 역량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대비하는 기도에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일 먹을 것을 내가 준비하기보다 내일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면 그거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오늘 나를 책임진 예수님이 나를 내일 책임질 걸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고요. 내가 동행하는 그 주님은 나를 책임지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안전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다는 건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기도가, 하나님 주식 사놨는데 오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자, 마태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얘기가 뭘까요? 오늘을 살아간다는 얘기. 자,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어떡할 거니?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죠.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 부유한 부자죠. 이 사람이 무슨 걱정을 했어요? 올해 농사를 지어서 양식이 많아졌는데
창고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미래를 걱정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양식을 더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여러 해를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살아요. 여러분, 근데 오지 않을 내일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는 시간은 지나간 오늘인 어제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참 많이 후회해요.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고 시간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앞으로 올 거고 지나간 날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지금 주신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을 잘 사시는 건 어떻게 사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문자가 왔는데 그게 무슨 문자일까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을 조금밖에 못 먹고 왔는데 집에 가서 뭘 먹을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어딘가에 모르지만 지나간 일이거나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올랜도 중앙교회 목사로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로서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앞에 거 땡겨다 걱정하고요, 지나간 거 후회하고 그러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give us,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인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됐죠. Our daily bread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대답을 잘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신경 쓰지 않고 암송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외울 때마다 건성으로 입에서 붙어 나오지만 전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외웠어요? 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 죄를 다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대신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나.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구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가능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침 새벽에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우리지만 my son,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내 집, 내 아들 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한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간구와 중보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도할 때 나를, 나의 이런 단어가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를, 우리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8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도 보면 나로 시작한 기도가 대부분 우리로 끝나요. 시편 125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 내게뿐만 아니라 선인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바울의 기도도 보면 에베소서 6장에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라는 뜻은 말하는 이가 자기와 자기 동아리를 함께 일컫는 말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수형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우리라는 뜻은 사실은 닫힌 우리예요. 우리가 남이냐고 그랬죠. 그건 우리끼리만 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우리는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어주는 그 우리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왕따를 시켜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닫힌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열린 우리예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형성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먹을 양식,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민족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서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주인과 종이 한 형제가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교회 가면 교회에 어른들이 앉으시는데 여자분들 앉으시는 쪽 따로 있고 남자분들 앉으시는 쪽 따로 있고 항상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짧은 구절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니 나도 내 아들 내 딸 끼니 챙겨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양식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아버지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하나님한테 가서 밥 달라고 그래 밥 주는 아버지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양식을 주는 아버지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자, 이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자녀로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라면 마땅히 주실 것이고 그거를 기도 안 한다고 안 주시는 아버지라면 이상한 아버지일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미리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어디서 뭐 이렇게 그 뭐 양식을 날라온다든지 아니면 뭘 준비를 한다든지 뭘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그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어요. 다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데 그 방법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떡 먹고 살잖아요. 오늘도 저녁에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그 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만 바라보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매일 걷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 정말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신다고 말씀은 하시고 인도하실 것 같은데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방이 막히면 갈 데가 없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양쪽 다 막힐 때 기억하십시오. 어디가 뚫려 있다고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달 보셨어요? 달 보셨어요? 달? 교회 가시면 집에 가시면서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니 제가 너무 이렇게 이 답답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다 막혀서 숨도 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신뢰해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필요를 내가 노력해서 얻는 줄 생각했는데 내 노력 밖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양식을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할 때만 주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이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더 활기가 있고 더 총명해지고 더 민첩해지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시던가요? 시간이 가면,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보면 저한테 그러세요. 참 좋을 때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이 점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순간, 오늘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해요. 왜? 혼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화이선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자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비성서적인가요? 아, 목사님, 그러면 오늘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럼 다 갖다 팔고 오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나요?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 여분 말고요,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고 절약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장래를 위해서 큰 재산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거 다윗도 했어요. 왜 했습니까? 목적이 달랐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거두자. 그래서 미리 자금을 준비해요. 왜?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 칼이 사람을 살리나요? 사람을 죽이나요?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외과 의사의 손에 달려있으면 사람을 살려내고요,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요, 돈을 사랑하면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습니까? 라반네 집에서 나올 때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자였는데 돈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돈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가난해도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죠. 그냥 가난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